네, 반갑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금요예배 오신 분들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 총정리 이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가? 오늘 저희들이 2조 조별 세미나로 모였는데 이때까지 영적 전쟁을 깊이 하시고 실제로 응답받고 증거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깨워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되어질 때 내 자아가 깨어집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깨어질 때 내 나를 지탱하고 있던 것이 깨어질 때 내 귀에 뭐가 들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들려요. 그때 그리스도가 들립니다. 이 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만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내가 종교라는 방법을 행하지 않고 내 귀에 들려주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해결하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온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내 귀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드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언약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실 때에 베드로한테 점검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가? 이 땅에서 지금 영적인 전쟁을 쳐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 전쟁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어느 정도로 가치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어느 정도 가치 있는가요? 하나님이 값주고 살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 인간의 영혼인 것이죠.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나를 어느 정도로 가치 있게 보는가? 네가 내다.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런데 네 사랑하는 것을 내 목숨만큼 사랑한다. 그 증거로 대신 목숨을 주고 그 생명을 값으로 사온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주고 값으로 샀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지금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네 죄를 내가 대속했다. 대신 갚아주었다. 너는 이 죄에서 해방받은 자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마귀는 요거를 살짝 변질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맞는 말인데 뒤에 살짝 틀어가지고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내 행위로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로 끌고 가고 신비주의로 끌고 가고 내 혼자 내가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죄를 책임지겠다. 죄책감을 끊임없이 넣어주면서 판단 정죄하는 거짓말쟁이 그 마귀에게 속아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는
비참한 성도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내 자신을 볼 때, 내 마음을 볼 때 구원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믿어져요. 믿어지는데 성경도 보고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믿어지는데 현실 세계에 내 삶을 봤을 때 너무 비참하다. 이 괴리, 이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내 현실 세계의 삶이 너무 간극이 너무 세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쳐서 침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싸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로 그 통치자 권세들을 다 드러내어서 조롱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은 이미 승리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고 승리해놓은 그 싸움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냐 하면은 이 문제가 끝났다는 확신을 계속 심어주시는 것이죠. 주의 이름 부를 때 천지 만물이 복종되어지는 것을 계속 체험을 시켜주십니다. 이 체험을 하지 않고는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단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시켜놔요.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쪽으로 변질을 시키고 귀신이 꼭 내 속에 있어서 내한테 안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을 받을 때 귀신은 다 나갔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시고 그의 나라를 끌고 이 땅에 오시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 성전 삼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가? 창조주의 세계를 받았고 창조주의 능력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인생 길 방향이 분명해야 그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나의 표대가 어딘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모른다면 시작 자체부터가 어그러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네 모든 문제 다 끝내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고 그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대신해서 값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졌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네 모든 문제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아버지 잃었다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만났다. 이것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들으면 들을수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 것이요. 이것을 다 뒤틀어 가지고 복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슬퍼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가 슬퍼져요.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희생이 그것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다면 참 좋은 것이지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슬퍼서 같이 우는 것은 십자가 지신 분의 의도가 아닙니다. 십자가 지신 분의 의도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언약이 생각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이 죄의 짐을 나에게 지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지시고 나를 이 저주와 재앙과 운명 사주팔자에서 건져내어서 그분의 나라로 창조주의 세계 속으로 옮기셨구나. 옮기는 그 길 유일한 길 그 약속을 나에게 주셨구나. 기쁘고 감사한 보면 볼수록 십자가를 바라보면 볼수록 승리하신 그 사실이 확인이 되어진다면 마음이 슬퍼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슬퍼진다. 언약을 바라볼 때마다 슬퍼진다. 참 곤란한 일이 됩니다. 언약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길이 보이고 기쁨이 생기고 주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이 계속 생기고 말씀이 계속 깨달아지고 내 인생이 조명이 되어지고 내 조명이 되어진 내 인생을 통해서 다른 인생이 또 살아나고 그 사람도 어두운 길에 헤매고 있다가 내가 먼저 빠져나와서 그 길을 소개할 때 그 영혼도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기쁜 소식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저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들고 하나님 앞에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고 붙잡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돼버렸는가요?
이 언약의 말씀이 희미해져서 그런 것이죠. 그죠? 언약을 모른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사실을 모든 성도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 피가 믿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된 것인데, 이 사실을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를 깊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정리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내가 구원 받았구나, 그냥 기분만 좋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돌아가서 그 은혜 다 쏟을 때가 와요. 은혜가 사라질 때가 옵니다. 감정은 사라질 때가 와요. 말씀으로 내한테 계속 새겨 넣는 것이 지금 성도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내 마음판에 계속 새겨 넣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하셔야 되는 것이죠. 계속 한 자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지금 전쟁을 치러 갑니다. 우리가 내 땅에서 무슨 전쟁을 치러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의 영적인 전쟁을 쳐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끝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강건해지라고, 건강해지라고,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다 건강해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주의 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간사한 계략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요즘 우리 새벽기도 때 잠언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잔인한 자 이렇게 표현하세요. 어느 정도로 잔인한가? 내 가장 아픈 부분, 내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마귀는 그걸 건드립니다. 그거를. 우리 보통 사람은 상상 못할 정도로 잔인해요. 지가 상처를 찔러가지고 줘놓고 그 상처에다가 계속 소금을 뿌리고 그 상처에 소금 받아가지고 고통스러워서 펄떡펄떡 뛰는 것을 기뻐서 쳐다보는 잔인한 놈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미워서 죽는 것이에요. 왜 미운가요? 내 상처에다 소금을 계속 치니까 미운 것이죠. 이 사실이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흑암에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이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 눈이 열린 것입니다. 빛이 나에게 들어온 것이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간사한 계략을 대적하라고 하셨어요. 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를 상대하는데 그들이 나를 통치하고 나에게 권세를 행사하는 자다 이 말인 것이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깜깜한 데서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 임금, 세상 신,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날이 옵니다. 늘 악하기만 하고 늘 좋기만 않는데 악한 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도 그리스도이고 의도 그리스도이시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것도 복음도 그리스도인 것이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는 무엇인가요? 마귀가 네 모든 문제 아직 끝 안 났다, 네 문제 투성이다, 네 죄 많다 이렇게 할 때 모든 문제 다 끝났다, 믿음의 방패 꺼내서 사용하시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2절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의 칼로 그 입술을 칼과 같이 가시고 입술을 마강한 살같이 갈아서 화살촉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손바늘에 하나님의 전통의 화살통에 숨겨 놓으신다고 했는데, 마귀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불화살을 가지고 악한 자가 불화살을 사람 마음속에 계속 던져요. 이 불화살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입술을 칼과 같이 갈아서 현장에서 이 칼을 던져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현장에 던져야 되는? 그리스도의 칼을 던지셔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칼을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살이라고 표현하실 때도 있어요. 그 화살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9장에 보시면 현장에 그 활을 번개같이 쏘아내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던질 때 번개불 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모습이 확 비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왜 예배 드리는가?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자리에 가면 내 과거가 하나님 조명을 확 해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번개불이 확 칠 때, 빛이 갑자기 확 들어올 때 내 심정이 확 다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돌아오는 길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선지자로서 할 일인데, 마귀도 하나님 흉내를 내거든요. 하나님 흉내를 내는데, 이거는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은 불화살을 그 사람 제일 아픈 곳에 가서 쏴버려요. 지금은 그지 로마 시대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불화살이라고 표현했지만, 요즘 시대로 하면은 미사일을 쏩니다. 미사일을. 핵폭탄을 어디에 날리는가요? 내 제일 아픈 곳에 갖다 날려요. 그러니까 그 아픈 곳에 핵폭탄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서 죽는 것이죠. 펄떡펄떡 뛰다가 사람이 반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자,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언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핵 무기가 내 가슴 속에 내 제일 약한 부분에 와서 계속 터뜨리기 때문에 아파서 죽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상태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머리에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슴에는 나는 의인이라는 의의 호신경, 아무리 마귀가 내한테 화살을 날려도 받아먹지 않을 의, 그리스도의 의, 네가 죄인이다고 마귀가 계속 죄책감을 갖다 던져도 내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은 의인이야.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어. 나는 죄를 해결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죄를 해결받은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고 했고, 내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가져갔어. 이렇게 말하는 의의 호심경, 가슴을 막는 의를 가지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말씀 허리띠를 띠고 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나에게 맞는 복음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 있어요. 나의 복음. 내 발에 맞는 신을 신고 현장 가서 복음 전할 때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는 것은 모든 지혜 지식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머리에서 내 구원 못 받았다 이래 되면 전쟁 자체를 칠 수가 없어요. 시작 자체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녀가 확실한데, 예수님 피가 믿어진 것은 구원받은 자녀가 확실한데, 행위를 가지고 자꾸 네 구원받았는데 죄 지었잖아, 니는 구원 못 받았다, 이 말을 가지고 마귀가 지고 흔들어 가지고 전쟁 자체를 못 치게 해요. 죄책감 느끼는 거는 죄책감, 내가 내 인생의 죄를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내가 잘했구나 못했구나 계속 판단 정죄를 받으면 내 자신을 올려내지를 못합니다. 내 속에 숨겨진 수치스러운 생각과 잔인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 마귀가 준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리셔야 되는데 그걸 못 올려요. 판단 정죄를 받으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니까 막 말씀을 1000개 외운다, 뭐 몇 개 외운다, 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말씀을, 그 상황에만 말씀을 외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칼을 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언약 붙잡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 하신 일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 그 말씀이 점점 자라서 내 인생을 조명해주고 나한테 터져 있는 문제를 해석해줄 때가 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검을 좌우로 세밀하게 가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왜 하는가요? 내 입에 담아두신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칼을 가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무 목적 없이 칼만 갈아서는 곤란하죠. 그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분명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라는 것은, 복음의 비밀 말하면 계속 마음에 눌림이 와요. 지금 이 말 해도 되겠나? 이 말 한다고 지금 알아먹겠나? 이 사람 알아듣 다음에 하자. 이러다가 또 말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듣든지 못 듣든지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비밀이라 그랬어요. 비밀은 뭔가요?
계시해 준 자만 알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인데 굉장히 큰 이 구원의 역사가 굉장히 큰 일인데 알아먹는 자만 알아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아먹는 자를 찾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전쟁인 것이죠. 내 땅에서 먼저 전쟁을 치시고 이 말씀을 알아먹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먹는 자를 찾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이 복음의 비밀이 계시된 자들이 모여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주셨던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실제로 삶까지 통용하면서 모든 것을 물질적인 것까지 통용하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가 같이 전쟁 치고 전쟁 치는 자들이 모여서 또 흩어져서 칼을 날리고 모여서 훈련 받고 내가 현장에서 영적 싸움 했던 거 증거 가지고 모여서 또 나누고 그 나눔이 나한테 또 힘이 되어지고 힘을 얻어서 현장 가서 또 전쟁하고 전쟁에서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내 마음의 힘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심이라. 쇠사슬에 매였는 이유도 내가 지금 문제 사건이 터진 것도 이 복음의 비밀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이분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나를 만난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창조주의 세계로. 창조주의 세계는 무슨 능력이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명령하셔서 피조물이 그 창조주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세계. 그런데 그 창조주의 형상과 똑같은 자가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똑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이 땅에서 창조의 능력을 사용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렸던 그 존재가 누구였나 하면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하신 것이에요. 그 아담이 능력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고 속아가지고 당했다 이거죠. 속아서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어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된 하나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열심히 사는 그 비참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인생을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주인이었기 때문에 가짜 주인이 들어와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갖다 지어줍니다. 지어주는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선지자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는 이 내 자신입니다. 죄. 그래서 죄의 삭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드리셨어요. 값을 주고 이미 값을 치렀습니다. 마귀가 내한테 와서 네가 죄의 책임자라면 예수님이 책임졌잖아. 대속해 주셨잖아.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대속물로 자기 몸을 드리시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법 적용을 다르게 하셨어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를 다른 법에 적용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얻은 것이 영생을 얻은 것이고 부활 속에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우리가 받은 것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 속에 받았어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이미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 저주로 재앙으로 저주 재앙을 주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은 사탄입니다. 사탄과 내가 사탄이 올무를 놓는다 했어요. 올무는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내가 마귀하고 언약 맺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하고 약속을 맺습니다. 나 현모양처 할 거야. 나는 언행 일치하겠다. 나는 이 땅에서 똑바르게 살겠다. 나는 거짓말 안 하고 똑바르게 살겠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그게 마귀하고 약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노예고 포로고 속국입니다. 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기 위해서 진짜 왕이 오셨는데 그분은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이 마귀의 머리를 밟고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시고 대속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귀와 대적하는 싸움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마귀와 대적을 해야 되는 존재가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 자꾸 섬기고 종노릇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른 것이 아니고 그 세상 사람 뒤에 있는 마귀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하는 많은 내용들을 넣어 놓으셨어요.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전쟁 치러 갑니다. 그리고 광야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기간이에요. 훈련시키시는데 노예 체질,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좋은 주인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안 좋은 주인 체험을 너무 많이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 좋은 주인하고 나쁜 주인하고 광야에서 진짜 좋은 주인하고 그 바꾸는 훈련을 광야 기간 동안 다 하셔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가나안 땅 가서 진짜 전쟁 칩니다. 가나안 땅 가서 진짜 전쟁 치기 전에 여호수아서에 자세히 보시면 가기 전에 땅 분배를 다 마쳤어요. 내가 어느 땅 가서 전쟁 칠 것이다. 그거는 다 끝장났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전쟁 치겠노. 이 생각 자체부터가 하나님 앞에 땅 분배를 못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땅을 달라고 기도하신.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할 것인가.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전도해야 될 터입니다. 땅입니다. 그거 미리 하나님께서 분배 다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지파가 땅을 다 갈라서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나의 달란트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땅이 있으셔야 돼요. 땅 없이 나라가 형성이 됩니까? 그죠? 나한테 땅이 있어야 되는 거. 진짜 왕이 오셨고 영토가 오셨고 국민이 있어야 이 나라가 성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나에게 먼저 땅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전쟁 칠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31왕 7족속이 있다. 너 거기 가서 전쟁 쳐가지고 그 땅을 빼앗아서 거기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기간을 다 돌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전쟁부터 전쟁 쳐가지고 들어가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언약의 말씀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치셔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쟁을 치야 되는가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냥 전쟁 치라고 하니까 마귀만 쫓아내면 뭐 전쟁 치는가 보다 한데 마귀 쫓겨나간 지 옛날입니다. 마귀는 쫓겨나가고 내가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가 복음인데 복음 자체부터가 희미해져 버리니까 시작 자체부터가 한 발인 것이죠. 한 발로 깨금발 뛰고 가니까 뛰지를 못하는 거, 달리지를 못하는 거죠. 겨우 한 걸음 깡충, 한 걸음 깡충 이렇게 되니까 믿음이 가진 성도가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승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정확한 언약의 말씀 가지고 이때부터는 복음이 내한테 확립이 되어졌다. 이때부터 전쟁 치셔야 됩니다.
진짜 전쟁을 치셔야 돼요. 진짜 전쟁은 세계복음화 현장이에요. 내 땅에서 먼저 전쟁을 치시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31왕 7족속, 나를 주장하는 그 31왕 7족속과 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싸우시는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이랬는데, 강한 자가 누구냐 하면 마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을 했죠. 그죠? 그러면은 마귀가 나에게 와서 하는 일들을 다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마귀가 나한테 와서 하는 일들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이걸 찾는 것이 눈이 열린 자가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마귀가 무슨 일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하세요. 잘 몰라요. 이 잘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그죠? 마귀가 나한테 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지금 내 마음에 어려운 거, 현실 세계 힘든 거, 어려운 거, 아니면 또 너무 잘 되고 그게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게 있어요. 마귀가 나에게 와서 일을 했다고 생각되는 것을 찍어요. 이름을 정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군대 귀신아, 남편 미워하게 하는 귀신, 이렇게 이름을 딱 정해요. 남편 밥 차려주기 싫게 하는 귀신, 사탄이라고 정하는 거 좋습니다. 마귀 일을 정하셔가지고 이 마귀를 정하셨다면 끝까지 찍으셔야 돼요. 그 마귀가 내한테 언제 들어왔는가 이거 드러날 때까지, 사탄이 나에게 올무를 언제 놓았는가, 내가 사탄하고 무슨 약속을 맺었는가, 마귀가 나한테 날리는 불화살이 어떤 내용인가, 이게 드러날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드러날 때까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비추는 것이죠. 그 빛을 나에게 먼저 비추시는 거죠. 계속 빛을 비추어 보시면 내가 마귀에게 약속을 했구나, 내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 노예구나, 포로구나, 속구구나, 이것이 다 드러납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질 때까지 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미 머리를 꺾어서 승리하신, 머리가 터진 존재라는 것까지 돌아오셔야 되는 것이죠. 이 마귀를 먼저 결박하면은 마귀가 힘이 없어집니다. 사단의 전략이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입니다. 캄캄한데 나를 밀어넣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못 받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먼저 이 강한 자를 이름을 딱 정해가지고 나에게 와서 한 일을, 흑암을 쫙 꺾어버리면 어둠이, 캄캄한 어둠이 거치면 어떻게 되는가요? 내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내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 마귀가 주로 나한테 불화살을 날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마귀에게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 속에 마귀가 나에게 심어놓은 말이 있어요. 심어놓은 씨가 있습니다. 그거 나타날 때까지 흑암을 계속 꺾으시면은 죄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죠. 죄의 정체가 드러나면은 언약 가진 자는 뭐가 되어지는가요? 이 죄를 끝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값을 다 치루었다고, 요게 복음인 것이죠. 그죠? 내 죄가 드러나야, 이 죄는 피로 값을 다 치르고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화가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시겠다고, 이 죄의 값으로 죽어지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나는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 가진 자로 하나님과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 선지자로서 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내 속에, 내 안에 열렸고 그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마귀가 한 모든 말은 거짓말이다. 네가 주인 돼서 열심히 살아라. 네 죄는 죽는다. 너는 마귀한테 종로로 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네 운명 사주팔자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 거짓말이 진리 앞에 서야, 진리 앞에 가야 드러납니다. 진리의 말씀을 계속 내 속에 새겨 넣을 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거짓말은 맨날 듣고 진리의 말은 한 번 듣는다. 그거 누가 이기나요? 거짓말이 이깁니다.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선동 정치에 뭐냐면은 거짓말을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어떤 누구라도 뇌과학자가 하는 소리예요. 거짓말이라도 계속 들으면 그게 진리처럼 들린다는, 사람 뇌가 쏙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을 계속 갖다 심어 넣어줘 버리면 거짓말과 진리가 나타나서 싸울 때 진리가 이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결박을 하시고 나의 죄가 나타나면 그분의 피가 필요함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영적인 전쟁을 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가?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 회복될 때, 되어질 때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길은 언약 붙잡고 전쟁 치는 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하고 전쟁을 치셔야 되는데, 마귀가 하는 일을 발견하고 이 마귀를 찍었다면 끝까지 찍으셔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상태까지 다 발견하셔서 사단이 나를 어떻게 속이고 나를 어떻게 흑암으로 혼돈으로 공허로 끌고 다녔는지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나에게 빛을 비추시는 것이죠. 나에게 빛을 비추어서 이 사실을 이긴, 이 창세기 3장의 마귀의 모든 전략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한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 될 때까지 붙잡고 싸우셔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눈을 열어서 흑암을 꺾어주시고 제사장의 피 권세를 알게 해주시고 말씀의 권세가 실제로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을 시켜줍니다. 이 사실을 들고 어디 가야 되는가? 영혼 구원하러 가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지금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자가 선지자예요. 말씀이 없어서 선포 못하는 것이죠. 죄 문제를 자꾸 고통을 받으니까 죄 문제 고통받는 자들에게 답을 못 주고 내가 오히려 시달려버려요.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종로로 타느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오히려 말 못하게 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나에게 오신 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오신 이 권세를 내가 먼저 체험하고 다 언약의 말씀에 칼을 갈았습니다. 칼을 갈면 어디로 가는가요?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 가가 세상 가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해 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담대해야 되는지, 얼마나 강건해야 되는지. 상대방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로 간이 커야 되는지, 얼마나 힘이 세져야 되는지 이거 전해보시면 알아요. 겨우 달래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데리고 오겠다. 우리 목사님 훌륭하니까, 우리 전도사님 훌륭하고,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좋으니까 교회만 데리고 오면 되겠지.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나에게 붙이셨어요. 나에게 붙여가지고 내가 받은 양식을 가지고 얘한테 나눠가지고 조금 있으면 조금 나누고 말씀 많이 나눠가지고 같이 힘을 얻다가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죠? 같이 양식 먹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가자. 같이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거 하자. 이런 자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예배당입니다. 이거를 빼고 교회 데리고 오면 전도되고, 물론 절에 가는 것보다 전도될 확률이 높죠. 목사님 복음 선포하신다면은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데, 이미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말씀의 칼을 날려가지고 그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은 되어져야 되는 거. 성도가 그 정도는 능력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건해져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 입어라. 칼을 들어라. 칼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다 종이를 들고 앉아가지고 막 말 자체를 못해요. 유교 사상이 오래 쩔어가지고 말하지 마라. 귀신한테 하도 잡혀가지고 선지자 보고 말하지 마라. 500년 동안 드러났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 나가가지고 자꾸 내 행위만 바라보고 저 사람 행위만 바라고 잘했다 못했다 판단만 하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깊고 어둡고 아픈 상처를 풀어줘가지고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해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냥 같이 앉아고 잘했다 못했다 판단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언약을 받으셨다면 내 땅에서 먼저 전쟁을 치시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문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이 길을 찾아서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서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목적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영혼 구원하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 가서 전쟁 치겠다고. 이 전쟁은 혼자 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도 12족속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전쟁 쳤어요.
각자 분배받은 땅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12족속이 한 힘을 모아가지고 한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 땅을 넘어가가지고 또 정복하고 이렇게 했어요. 언약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모으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땅에서 전쟁 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모아서 어디로 가는가요?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의 칼을 날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회복되어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서서히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언약 가진 자들이 모이면은 이 모임에 어떤 영혼을 붙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나에게 준 답이 저 사람에게 답이 되어집니다. 내가 먼저 답을 얻으면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먼저 전쟁 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을 확실한 증거를 받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세계 복음화 8천만 성전 8천만 제자 세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겠다. 내 인생에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정하시고 내가 지금 전쟁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내 먼저 살리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겠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이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 주님과 같이 있고 싶은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어 보면 주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귀와 함께 있으면 마귀가 준 언약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계속 종로를 돼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많이 찾아 세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고 사명이고 목적이고 결론이고 방향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받은 말씀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약의 말씀 받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전쟁 칠 수 있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2조 조별 세미나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자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시고 창조주로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길 유일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영적 전쟁 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고 마귀와 싸운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눈의 길을 열어주시옵시며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진리 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 증인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아있는 생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전 세계 8천만 성전 재건 운동 일어나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우리 인생 결론 방향 목적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아버지 우리 인생을 동력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수고하고 아버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멍에 주님 말씀 붙잡고 아버지 내 인생 결론 방향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당대 세계복음화 지금 현실 살아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금요 예배 시간인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